식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영의 양식.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못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오늘 이제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좀 읽게 될 말씀은 30절부터 31장 30절부터 32장 말씀은 찬양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의 형식으로. 33장도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두 장이 32장 33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걱정하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그죠? 거기서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살만하게 살며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 것이 너무나 뻔해. 인간.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그래서 이 타락된 본성을 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오죠. 이거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증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 일 다 알잖아요. 우리가 늘 여러분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그 죄악된 본성이 막 부스부스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 다 주셨죠. 신명기만이 아니라 다 출애굽기 뭐 이때까지 모세오경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걱정하신 이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뭐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노래로 만들으라 그랬죠. 노래로 만들면 잊어먹어야 안 잊어먹어요? 잘 안 잊어먹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라디오, 이제 그때 텔레비전이 귀하니까 라디오에서 노래가 계속 유행가가 나와가지고 그 어렸을 때 뭘 주위에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유행가는, 그죠? 뭘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걸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다 외워졌어요. 노래가. 그거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옛날 영어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팝송 좋아하는 애들이 팝송을 자꾸 듣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 외워가지고 그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한국말로 막 이상하게 부르는 팝송을 막 불렀습니다. 그게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32장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랫말은 금방 외워질 거예요. 자, 이 노랫말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법정의 소송처럼 되어 있어요. 소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고, 그죠? 기소자가 있고 변호자가 있고 하나님 판단을 재판을 하시는 그런 형식은 소송 형식을 띠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 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는 거죠. 노래를 계속 부름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노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재미있게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을 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고 노래로 만든 것은 교육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육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방법은 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겠지. 물론 이제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더 효과적으로, 그죠? 이왕이면은 졸리지 않고 재미있게 더 잘 외워지게 더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자꾸 노력을 해야지. 게으르게 하는 것보다 자꾸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1절에 보면은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야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증인이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사람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도 하늘과 땅에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돌멩이, 흙, 하늘의 저 구름, 공기 이게 다 뭐예요? 증인이에요. 하나님 여기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온 전하가 다 증인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증인으로 세웠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밌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야, 그거 참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혜가 원래가 다 끝까지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고 하나님 자꾸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잊어먹고 민족도 갈라지고.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하고. 예? 하나님 다 하늘과 땅, 새와 쥐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도 증인이다. 다 여러분 이 존재에 있는 게 다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게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준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비와 같다네. 비, 가는 비, 이슬은 우리나라의 이슬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그 가문 곳이 비가 잘 안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연한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한 풀과 연한 채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자라야 식물이 돼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자라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강한 비가 이렇게 매일매일 내려줘야. 여기는 큰 비는 언제 옵니까? 큰 비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겨울에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도 막 흐르다가 겨울에는 막 흐르다가 1년 한 10달 정도는 물이 없어요. 완전히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와디라고, 와디. 예? 와디라고 그런 하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또 가뭄에도 계속 흐르는 시내도 있습니다. 큰 강은.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러면은 그 시냇가는 와디가 아니에요. 1년 내내 흐르는 강가. 그래서 그 시냇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 우리 인생이. 그래야 이 세상에 가뭄이 들든 뭐가 들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네. 자, 이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있는데 연한 채소, 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매일매일 가는 비, 이 이슬 같은 비가 내려야만 얘네들이 살지. 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비가 잘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땅은 황폐화되고 메마르고 이 식물은 금방 말라서 다 죽죠. 다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 가는 비와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이 노랫말로 불러서 가르치는 말씀이 내 교훈이 마치 그 연한 풀, 연한 채소에게 내리는 가는 비, 그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이슬과. 그럼 그걸 여러분 가는 여기 저 연한 채소와 그 풀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은유는 누구를 말하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인간. 우리 인간들이 거기 심겨져 있는 채소와 같은데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 가는 비, 이슬이 내려야 이걸 매일매일 먹고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기름지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 그냥 문 닫아버리고 설교도 안 듣고 그냥 딱 닫아버렸어요. 말씀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안 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단비가 안 내리는 거죠.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피폐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풀이 비가 없으면은 다 말라 죽고 흐트러져 땅도 황폐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마르고 황폐화돼. 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요거를 싹 받아 먹으면 그 어떻습니까? 풀들이 싹 자라죠. 연한 채소들이 자라서 싱싱하게 자라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싱싱하게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채소가 자라는 것처럼 쫙 자라려면은 하나님의 교훈이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많이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 노래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말씀 굶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는구나.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 섭리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권력, 돈 이런 거 명예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손을 딱 놔버리면은 여러분 이 지구는 중력이고 뭐고 다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고요. 우리 하늘로 다 날아가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게 기울기가 좀 기울어지면 다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요새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안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악을 제어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싹 걷어가 버리면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다 침입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요. 전쟁하고 뭐 이렇게 다 싸워서 죽는 거예요. 그나마 악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각 국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가고 그러죠. 사회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나쁜 일한 사람들을 저러면 안 된다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 질서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마귀가 다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버려 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맨날 살인하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 정도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롭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북한군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 공산주의자들이 어떡합니까?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3절에 뭐래요? 전파,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라 그랬죠. 열방의 빛. 우리가 열방의 빛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자식들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되면 열방의 빛이 돼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차츰차츰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이뻐가지고 너희들만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선교지향적이에요. 선교지향적으로 하나님 온 세상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열방의 빛이 돼서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어떻게 온 열방에 전파하고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하나 염려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시여 너를 키우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마땅히 여러분 이 사명 우리와 똑같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뭐가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죠. 우리 신명기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 사람 여기 말한 것처럼 전파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열방을 구원할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이 땅에서 전도하고 지난주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모르거든. 우리가 후원해야 되니까. 선교하는데 뭐 손가락 빨아먹고 선교합니까? 돈 있어야 선교를 하지. 우리가 돈을 벌어서 후원을 해야죠.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래서 작정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냥 여러분들이 작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2번 작정을 했는데 안 할 나름입니다. 이제 한 번만 해도 되게끔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을 하셔가지고 월 한 38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또 후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다 쪼개서 선교하고 감사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개인의 삶은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그 인간의 마음속 안에 이미 제약된 성향, 죄성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것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은 제쳐놓고 그걸 걱정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미래적이에요. 예언적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언적이라고.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언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성향을 예언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그 죄성이 있어요. 이 안에. 이거 늘 기도와 말씀을 누르지 않으면 저 자신을 봐도 이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죠? 이게 뭐 올라와요. 그 어떨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막 불쑥불쑥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늘 죽여야 돼.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해. 악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거꾸로 악을 행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6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백성이 복을 받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네가 이같이 보답하냐? 이같이 보답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 아버지가 아니냐? 네 아버지가. 이 말씀 어제 읽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안 살고 죄 짓고 세상으로 향하니까 하나님 그럴 때 뭐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한 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 잘 되라고 한 말, 그 말을 어기고 패역한 백성이 되느냐 그런 말이죠.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우리말로 하면 너를 낳으신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되고 복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복받는 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어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자꾸 이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나안 사람들, 사탄의 지배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가나안 신을 섬기고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니까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이 바알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대로 음란을 행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내가 네 아버지인데,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어디다 다 주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경 66권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없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으니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풀과 채소에게 내리는 이슬과 비와 같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황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은 곧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식에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을 네가 어기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